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쭉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순서대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말을 짓는 한총 그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되죠. 이 앞에 있었던 모든 말들을 정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과 남자답게라는 말과 강건하라라는 이 세 가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세우다라는 것은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견고하게 서는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은 기반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것들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용기 있게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력 있게 용기를 가지고 강건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세울 때도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기드온을 세울 때에도 타작기계 밑에서 미래를 이렇게 부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때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남자답게라는 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남자답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른답게라는 말입니다. 장성한 어른과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하여서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아빠다운 것은 무엇인가, 남자다운 것은 무엇인가, 또는 엄마다운 것은 무엇인가, 또는 여자다운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40이 되면 나이가 꽤 많이 든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0절이 될 때는 40이 되면 조금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꿈을 꾸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훌쩍 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냥 그 본연의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모습에 있는 것만으로 참 힘든 것이구나.
그것이 참 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돌아와서 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참 이게 민망한 말이긴 한데 목사답다라는 것이 참 귀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 이것 자체만으로 참 귀한 것이구나, 이것도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빠다운 것, 엄마다운 것, 그 모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탁하여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전에 라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포기하면 내일 만날 수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강의 설교 중에 나왔던 말씀인데, 내가 오늘 포기하면 내일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루어질 그 역사, 내일 이루어질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떠나라, 가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라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며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때,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나다울 때, 나의 자리를 지킬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나다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다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부탁은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처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칠 정도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도 저희가 이렇게 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영유아부 저희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세미나는 정말 저희 막 웃고 즐기면서 세미나를 하고 끝나고 났는데 그 아이들을 섬기고 오셨던 분들을 봤더니 얼굴이 새카매졌더라고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애쓴 것을.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세워지고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한 분들, 선교사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 분들을, 또한 직분 맡은 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그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멍에를 지다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멍에는 무엇인가? 멍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어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에서 막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송아지, 조금 자란 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 멍에는 어떠한 멍에인가? 어미소가 멍에를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또 다른 송아지, 이렇게 자녀 있죠? 송아지, 그 새끼 송아지에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게는 누가 지고 있냐면 어미소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쟁기는 일은 누가 하느냐? 어미소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같이 지게 됩니다. 이 멍에란 무엇이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함께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부탁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알아주라는 얘기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뭘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야. 그리고 더 애쓰라고, 더 수고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역자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고독도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독이 필요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홀로 싸우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척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뵀어요. 저희도 개척교회이지만 개척한 목사님들 뵀을 때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더라고요. 홀로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혀 세우고 잘했어 잘했어 더 일해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알아주라 인정해 주라라는 이 말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도 많이 고생했던 분들이 있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추위에 영하 10도 막 그런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는 그 온도에 그냥 밖에 또 그늘에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어느 때 같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핫팩이라도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알아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가? 또한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문안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문안한다는 것은 인사한다는 말입니다. 안부를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고 싶다라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보고 싶었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데 뭐가 보고 싶어요. 얼굴도 못 보는데. 그런데 이 보고 싶다라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한다는 얘기죠. 궁금하다는 얘기죠. 난 네가 그립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서로 매주마다 보고 또 보지만 또 이렇게 매일마다 보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 때 매일 뵙다가 이렇게 또 주일만 뵙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또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또 뵙는 분들은 이러다가 하루 이틀 또 안 뵈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뵙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보면 볼수록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먼저 23절 24절 말씀은 축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마무리 인사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담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더 묵상하고자 했던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 당시에 썼던 인사말인 거죠. 인사말인 것이죠. 근데 이 인사말은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말이 되게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 제가 지금은 개척할 생각 전혀 없고요. 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여. 그러나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교회를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또 하나의 특별한 말씀인데 그것은 정말 악을 행하는 것,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쭉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서 양쪽에 이렇게 민족들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그것은 결단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비디오를 봤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시리즈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동네가, 한 마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또는 한 도시가 전체가 변화되는 일도, 한 나라가 돌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그 나라에 나중에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선포를 하는데 신년 첫 해가 딱 시작됐을 때예요. 1월 1일 0시가 딱 시작됐을 때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재하의 종 치는 것도 좋죠. 막 폭죽 터지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때 1월 1일 0시가 딱 될 때 저희가 교회에서만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다 뭐 종합운동회로 다 모여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온 우리 국민들이 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말씀 몇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한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다 드려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며 또한 단삼이 인정해 주며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킴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꿈꾸는 것은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실제이기에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마음껏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직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정치와 또한 법과 또 하나님, 그러한 검사들과 그러한 하나님 교사들과 하나님, 그러한 의사들과 그러한 하나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지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